신약 성경 51쪽 이하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한 성령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주실 때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결코 짧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연결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에 계속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세분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안식 후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율법이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하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제 예수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른 성경에 두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천사든 두 천사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게 그랬나 보다라고 진행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혹은 이 여자들에게 알리고 앞으로도 증거하게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을 굳이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어떻습니까? 열려진 무덤.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무덤은 항상 닫혀 있어야만 되죠. 닫혀 있어야 되죠. 무덤은 항상 닫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덤이 죽음을 상징한다는 그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볼 때 죽음이 열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서 놓여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천사들이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의 시대가 비로소 열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덤이 열리는 또 다른 사건이 우리가 앞에 보았던 27장 말씀에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사흘 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때, 그때 27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바로 그때의 일들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그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정언을 하죠.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무덤에 있다가 일어났던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하는데 어떤 성도입니까? 자던 성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죠. 죽은 것과 잔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표현을 분명하게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오게 될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게 될 그 성도들은 누구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성도라는 것이죠. 비록 그 몸이 무덤 안에 누워 있었다더라도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던 그런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 무덤이 열렸다,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덤이 열렸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도 다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은 뭐 무덤이 아니라 뭐 화장터에도 가고 이곳저곳 가서 우리 육신이 그냥 다 사라지고 말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막고 묶고 있던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무덤문들이 열려진 것 같이 우리는 산자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보여준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은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이긴 권세요? 죽음을 이긴 권세. 우리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사로잡고 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지던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 죽음이 열려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그 현장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인 것이죠. 결국 큰 지짐과 함께 이 무덤의 문이 열려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던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이 무덤을 지키던 천사를 이제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이 다 목격을 합니다. 이게 그냥 상상으로 기록해 놓은 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거짓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당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정들이, 군인들이 다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목격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던 것을 얘기하죠. 그걸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하여서 이제 또 뇌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없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이 마태가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했던 말들을 또다시 성경은 기록하기를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 여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한번 보아라. 그렇게 이 천사들이 말하죠. 이 천사는 여자들이 찾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도 목격을 하고 뒤에 따라왔던 그 제자들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다 목격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라고 할 때 예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자들이 기대하고 생각해 왔던 그 예수, 저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이제 시체로 누워 있어야 될 그 전망스러운 그 예수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는 없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예수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말은 많이 하면서 진정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 그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뭐 이 자리에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 그 길에는 없겠습니까? 돌아가는 그 가정에는 없겠습니까? 직장에는 없겠습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 계신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만나게 될 그 식구들 가운데도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장 가운데도 항상 계시다는 그 사실 부활을 관념적으로만 그래 뭐 예수님 그때 부활하셨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죽은 예수는 없다. 이 여자들이 기대한 것과 같이 그 처참하고 무참하게 죽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여서 겨우 세마포로 그 몸을 그냥 싸서 무덤 안에 안치해 놓은 그와 같이 절망적인 그 예수는 이제 너희들과 같은 신자들에게는 있다 없다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천사들이 증명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들처럼 죽어 있는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무덤이나 찾아다니는 형식적이고 어떤 절차적인 그런 어떤 예수, 그런 어떤 의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예수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덤을 순례하듯이 가면 기념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 자리에서 또 뭔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또 서로 교제하고 그랬지 옛날에 그분이 참 그랬지. 그런 무덤 안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추억하고 추모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끼리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찾는 신앙이 아니라 7절에서 천사들이 말한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위에 있는 내용같이 갈릴리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에 가 계시다? 갈릴리로 가 계시다. 가서 너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빨리 예수님 가신 그 갈릴리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로 왜 가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니까 그 익숙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라, 그곳으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된 그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새로운 땅, 새로운 지역,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는 이전에 그들의 옛 고향이 아닙니다. 옛고자를 써서 고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것처럼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새롭게 시작해보라, 그런 의미로 이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말씀을 하신 거죠.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그곳 갈릴리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만나겠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던 것, 우리가 쭉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어쩜 저렇게 안 변하냐? 3년 동안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쩜 저렇게 안 변하냐? 그런 마음 아마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굳이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중심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처음 갈릴리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여 있던 3년 동안, 그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과 표적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됨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한 그 처음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뭐합니까?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현실 앞에서 야, 내가 3년 동안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다. 예수님과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허망하다, 허망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던가. 그런 실망과 낙심 앞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허둥지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덤에나 찾아가서 그 시신이 잘 있는지 가서 향품이나 바르고 그 시신에게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예가 아니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지,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인 것이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름을 받은 처음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 즉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의 여정을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뒤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문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출세할 줄 알고, 우리가 세상 말로 출세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바라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란 것이요, 항상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이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뭔가 골몰하게 생각하면은 그것밖에는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길을 여시고 생각을 여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이번에 입성하셔서 저를 오른쪽에 누구를 왼쪽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늘 그것 때문에 길 가다가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께 청탁도 넣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될 이 갈릴리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일만 염두에 두고 살아갈 그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서 언젠가 죽고 난 뒤에야 우리가 그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건, 이게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삶이에요. 신자들의 삶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부활 얘기하고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부활절 이렇게 했어요. 찬송마다 보면 또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삶을 산다,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각 개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나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데 과연 그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나 확인해 보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라고만 얘기하지 부활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부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삶은 전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앞서 살아왔던 자기 중심의 그 삶을 깨뜨리고 예수 중심의 삶,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시작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결코 살 수 없는 삶이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삶은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을 보면은 부활의 주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된 그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전보다 더 편안한 삶. 이전엔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편하고 좋아. 이전보다는 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그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다 해주지 않겠나? 내 삶이, 내 인생이 좀 좋아지는 그런 정도의 삶을 신자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와 또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를 우리가 만난 그 새롭게 시작된 삶 가운데 날마다 증거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을 단순히 소망적으로 혹은 앞으로 있을 일만, 물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부활의 현장에서 야,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 이 부활을 위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우리를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주님께 실망합니다. 야,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주시네. 저 사람 저렇게 뭐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주시는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 중심,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실망합니다. 뭐 불평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하나님의 마음에 채울 수 없으니 이거 하나만 그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이 신앙을 낭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거니 그저 종교생활만 이어갈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새벽에 찾아갔던 이 여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봐야 죽고 나니까 허사네요. 내가 얘는 치료드릴게요. 그저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 종교생활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 이야기나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 혹은 망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현실이고 그 당시의 사건이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그냥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인데 뭐 그 두려워하고 자시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막 나가는 생각으로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또 부활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잘 아는데요,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약속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이 한 말만 얘기하면, 한 말만 우리가 기억하고 앞에 말을 듣지 못하면, 그래 맞아, 주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나에게 늘 함께 계셔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전제들을 잘 살펴야 돼요. 어떻게 하실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뭘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세례를 주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뭡니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만들어라,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일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와 동행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 예수를 전하는 이 부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곧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없으면 우리에게 부활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내가 죽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사는구나, 또 앞으로 살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죽음의 권세 앞에서, 세상에서 부딪혀온 저 모든 사망과 죽음의 세상의 그 문화와 역사와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예수만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주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삶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삶, 부활의 삶,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도 그렇지만 화용정점이라고 하나요? 굳이 불교 용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겠네요. 마지막에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가하라. 오늘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 부활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과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신자는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속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신자가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을 따지고 묻고 또 서로가 판결을 내고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신자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가정으로서 나타나야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셨지 않습니까? 무덤에 안 계신다. 예, 죽은 예수 아니 계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 계셔요.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다 계셔요.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어요. 살아계셔서 계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이끄시는 삶, 그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과 죽음도 결코 두려움이 될 수가 없겠죠. 오직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고,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고, 끝까지 이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28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일들이 어제의 일, 혹은 과거의 일, 혹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의 일인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부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